오늘은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할렐루야 시 가운데 두 번째 시인데요. 이 147편은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라고 추측이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146편의 시편은 개인적인 고백이라면 147편은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백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고백과 또한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이랍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어떤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드림이 찬양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는 하나님 이방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었는데요. 그 성전 앞에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려드린 시가 이 147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3절에요. 상심한 자들은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도다. 그들이 가진 지난날의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 치료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픈 상처나 고통, 절망적인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요.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요. 상처를 가지고 어떤 상대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요. 그 민족의 아픔이 승화되어서 치료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승화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참된 면류관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위대한 삶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서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떠올린다면요. 이 시편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그 별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이름을 부르며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발명하고 하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세상의 모든 만물들 속에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자가 뭔가를 발견해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서 그 과학으로 논리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고 노래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면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의식을 갖지 않고 산다면 결국 우리가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자연계를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파도가 치는 것,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세상의 짐승들, 식물들도 하나님이 다 먹으시고 입히신다 그 말입니다. 미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인정함과 동시에 세상의 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네. 이것도 하나님이 먹이시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복이고요, 지혜인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말의 힘이 세다, 달리는 말을 말하는데요, 내가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나님 인정해주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요, 다리에 힘이 있어요, 잘 달리고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어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어떤 재능이 있다, 집안이 좋다, 많이 배웠다, 세상적으로 존경을 산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말이죠.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자 그 말입니다.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답니다. 성의 문빗장이 채워지면요, 적이 침공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이 견고하면요, 외부로부터 보호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가 되면 나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원리를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무엇으로 이런 노래가 지어졌어요? 그들의 인생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던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요.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하시며 내 경례를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성, 내가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내가 먹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답니다. 하늘에 눈이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또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고 추위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자연계의 이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8절에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세상은 움직여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도 말씀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19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말씀을 보이신다는 게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세상에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말씀이 별게 아닙니다. 차이가 뭐에 있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게 되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에 새겨지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자라서 뭐가 되죠? 우리의 견고한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불렀던 이 시편 147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